할렐루야. 언제 이런 일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되게 감격이, 감동이 막 밀려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또 우리를 통해서 하실 그 일들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재직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 안에 직분을 담당하며 또 교회가 올곧게 쓰고 또 바르게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일해야 될 일꾼들이 필요합니다. 재직들을 바로 그런 일꾼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렇다면 저는 여러분들을 기둥이라고 저는 여기고 싶은데요. 지금은 건축 기법이 좀 다양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큰 아파트를 짓더라도 그 지하를 파고 나서 그 지하에 기둥들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놔두게 되죠. 또 그런 큰 규모가 아니라면 보통 한 빌라를 짓게 되면 요즘은 이제 주차 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축 기법을 사용을 하는데 그 기법이 필로티 공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기둥을 곳곳에 이렇게 세워서 그 기둥이 위로 올라가더라도 그 기둥의 굵기와 그 하중받는 것들을 계산을 해서 4층이 될지 5층이 될지 이렇게 계산을 해서 건축을 하게 됩니다. 근데 건축을 할 때에 반드시 요즘은 건축법에 의해서 항상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내진 설계를 해요. 내진 설계를 하지 않으면은 이제 그 준공이 떨어지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강도 몇에 흔들리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위해서 철근을 얼만큼 넣고 시멘트 강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걸 다 계산해서 건축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만큼 집이 이제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기둥이 있는데 그 기둥이 무너지면 집도 다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뭐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 집안에 기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자녀가 아프거나 병들거나 해야 될 것들을 잘 못하면은 우린 정말 속상하잖아요. 왜 속상해요? 집안이 무너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저는 기둥이라고 여기지는데 여러분들이 힘들어하고 여러분들이 어려워하고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정말 고군하는 일이 생기면은 교회가 힘들어진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들이 기둥인데 여러분들이 잘 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영광된 삶을 살게 되면은 이 교회는 잘 되는 교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을 기둥으로 여기고, 그러면 이 기둥은 어떠한 기둥으로서 어떠한 역할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 디모데 후서 2장 앞부분, 이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4가지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몇 가지요? 4가지요. 네. 4가지가 있으면은 보통 싸가지가 있는 거죠. 보통 이제 4가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기둥은 강해야 됩니다. 자, 1절 보세요.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이제 강하다라는 이제 표현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강하다라는 이 헬라어의 그 동사의 시제를 보게 되면 어떤 시제냐면은 현재 수동태 명령형이에요. 명령이라는 것은 강압적으로 반드시 해야만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명령형을 씁니다. 자, 그리고 수동태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이것은 내 스스로가 자의적으로 강하게 만들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스스로 강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하면은 나 혼자 트레이닝을 하면 돼요. 앉아서 스쿼시도 하고 여러 가지 운동을 통해서 줄넘기도 하면서 내가 약한 부분을 강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하는 것은 능동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능동태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강하게 하는 그 근원, 그 이유, 방법, 이 모든 것들이 나에게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수동태, 다른 외부로부터 오기 때문에 내가 강하게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강하게 되는 그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 뭐냐? 1절 나타나는 것처럼 은혜 가운데 이렇게 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가운데 있어야지 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현재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것은 현재형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그 은혜 안에 머물라는 거예요. 이 은혜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는데 예를 들어서 100 정도의 은혜가 필요하다. 그러면 주일날 우리가 예배드리면서 100의 은혜를 받아요. 그런데 우리가 예상하기로는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100이라는 은혜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살다 보니까는 그게 그렇게 되진 않아요. 예를 들자면 차를 운전할 때에 자동차에 기본 연비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운행하다가도 상황이 바뀌어지게 돼요. 사고가 나서 다른 차들이 사고가 나서 좀 차가 밀린다거나 뭐 그런 경우가 생기면은 어떻게 됩니까? 또 차량이 많아서 차가 밀린다거나 이런 경우가 생기면은 차가 정체되어져 있어요. 연료는 계속 소비가 되는데 차가 한순간도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 연비는 자동적으로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그냥 노멀한 일반적인 생활을 쭉 해나간다면 어떻게 돼요? 일주일 동안 100이라는 에너지를 평균적으로 소모돼서 딱 그게 맞아요. 계산이 딱 맞아 떨어져요. 그런데 늘 우리의 삶에는 변수가 나타납니다. 어떤 날은 그 평균치로 이렇게 소모가 되기도 하지만은 어떤 날은 또 열받은 일이 또 생기고 안 되는 것도 있게 되고 이러면서 에너지를 조금 더 쏟아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이겨내고 버텨내고 견뎌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에너지를 더 소모하게 되죠. 그럼 100이라는 에너지로 살 수가 있어요? 없어요. 근데 나는 100만 있으면 돼. 무조건 고집하는 사람은 탈진하고 쓰러져요. 그러니까 주일날 나오지도 못하는 거예요. 탈진하고 쓰러지기 때문에. 자기가 방전된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방전된 것을 못 느끼는 거예요. 그것마저도. 완전히 방전됐기 때문에 인지 자체가 완전히 꺼져버린 거죠. 그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은혜 가운데 있어야 된다. 이게 현재형이라는 것은 늘 끊임없이 은혜의 자리, 주일 한번 예배드리는 것으로 끝났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예배 때마다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이 앞에서 선포되는 말씀, 이 설교가 은혜롭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또한 예배 자체에 힘이 있기 때문에 그 에너지를 여러분들이 받는 거예요. 그 에너지,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 은혜를 현재형, 계속해서 끊임없이 멈춤없이 현재형의 의미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끊임없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는 것이 여러분 스스로가 강하게 만드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소개를 해줍니다. 자, 그리고 한 군대가 좀 강하게 되려면은 그 부대의 단결, 그리고 명령이 딱 떨어졌을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것,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저는 96년도 7월 4일날 입대를 해서 만 28개월 꽉 채워서 1998년 9월 3일에 전역을 했습니다. 어디서 군복무를 했냐면 강원도 원주 1군지사라는 곳에서 군복무를 했어요. 근데 이 1군지사라는 곳이 6.25 전쟁 때 굉장히 혁혁한 공을 세운 부대인데 어떠한 역할을 했느냐? 군수물자 부대예요. 그래서 군인들이 싸우려면 군사물자가 정확하게 다 보급이 되죠. 탄약도 보급이 돼야 되고 그리고 밥도 보급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 보급품을 제때 또 정확하게 보급이 돼야 되는데 그 일을 그때 당시에 할 때에 어떻게 보급을 했느냐? 이게 보급할 수 있는 장비가 그렇게 녹록지 않았잖아요. 한국전쟁 때니까. 그래서 황소를 끌고서 보급을 했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대의 입구에 들어가게 되면은 황소가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부대의 별칭이, 다른 별칭이 황소부대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 황소가 열심히 일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성실하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부대의 경례 구호가 다른 부대하고 다르게 성실이에요. 근데 이제 성실 이렇게 할 때 얼버무리듯이 이제 하는 경우가 있었고 그리고 약간 장난기 있는 20대 초반의 청년들이 모여있다 보니까는 헝흥 이렇게 헝흥 그러면 청실 홍실이냐 막 이렇게 얘기도 하기도 하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하면은 성실
이렇게 격려를 딱 붙입니다. 옛날 모습이 좀 보이나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성실해가지고 하는데 대부분의 군대, 전투부대의 그 격려 구호는 어떻게 되냐면 충성이에요. 충성. 충성한다는 것은 나라의 충성, 그리고 상관에 대한 충성, 명령에 대한 충성. 우리는 교회에 대한 충성,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을 말하겠죠. 또 갈라디아서 5장 22절 맨 마지막에 보게 되면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마지막 3개를 얘기할 때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5장 22절 맨 마지막 끝자리에 충성과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하나가 충성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또 여기 보면은 너는 그리스도의 3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병사로라고 되어 있어요. 좋은 병사는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병사이고, 그리고 군 지휘관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서 승리를 쟁취할 수 있도록 공헌하고 헌신하는 군사가 진짜 좋은 병사예요. 근데 이런 좋은 병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어떤 것이냐면은 충성이라는 거예요. 충성.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요한계시록 계속 봤잖아요.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충성은 뭐라고요? 죽도록 충성하라. 그러면 생명의 면류관을 어떻게 너에게 주리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항상 충성이라고요. 근데 이 충성은 무슨 일인지 맡기면은 완수하는 겁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재직들 이렇게 딱 보면서 각 부서 또 이렇게 보면서 다 충성하리라고 믿고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을 다 임명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잘 이렇게 진행하고 있어요. 주중에 또 아프시고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들의 육의 양식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힘쓰고 또 봉사하시는 우리 봉사부장님이 계시고, 또 혼자서는 안 되니까는 곁에서 도와주신 우리 이제 셀들이 지혜롭게 요전도에서 이렇게 구분되어서 이렇게 나눠져서 어떤 분들은 주방에서 봉사하는 쪽으로 이게 열심히 도와주시고, 또 어떤 분들은 교회 청소하는 곳에 또 열심을 다하기로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딱 분담해서 나눈 거예요. 근데 그것도 충성이라는 거죠. 열심히 충성한 결과 교회에 먼지가 없고 깨끗하고, 그리고 우리가 교회 이 오전 예배 드리고 점심시간에 풍족하게 풍성하게 먹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이렇게 여유가 생긴 거예요. 할렐루야. 너무나 좋지 않습니까? 근데 이 충성에는 또 다른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여기 2절 보세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충성된 사람은 무엇이든지 부탁을 하게 되면 그 일을 완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죄송한데요. 제 얘기를 해서 정말 죄송한데, 제가 사역을 시작함과 동시에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전도단 아시죠? 찬양으로 이렇게 막 이렇게 잘하는 예수전도단에서 예수전도단 찬양팀에서 발렌티어 자원봉사로 하게 되었습니다. 자원봉사로 제가 가서 이제 열심히 하는데 그냥 묵묵히 주어진 일에 그냥 열심히 했어요. 대부분 거의 일찍 가서 짐을 나르고 끝나고 나서 또 짐을 해체하고 짐을 다시 나르는 거, 그게 전부 다였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귀한 이제 지금은 목사님이신데요. 지금 미국에서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귀한 목사님께서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종건아, 예 형님. 그러니까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너 이렇게 이런 집회 모임이 있는데 네가 가서 좀 찬양회도 좀 해야겠어. 저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냐? 그 형님하고 이야기를 나눈 적이 거의 없었거든요. 그냥 얼굴을 보면 그냥 인사하고 그 정도의 이제 수준이었는데 갑자기 그런 얘기를 해서 저는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제가 찬양인도를 잘 하는지 못하는지 한 번도 보신 적이 없고 제가 그런 말을 한 적도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지, 기본적으로 하리라고 믿고, 그리고 네가 여기서 화요일마다 열심히 한 모습 보면은 충분히 너는 할 수 있을 거라고 봐.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이거는 저뿐만이 아니라 만국 공통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디서든지 열심을 다하면은
그걸 다 인정받게 되어져 있어요. 사람들이 안 보는 것 같지만 다 봐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 안 보시는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마음으로 어떻게 섬기는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충성된 일꾼인지 누가 충성되지 않은 일꾼인지 다 분간하시고 그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대로 할 수 있는 분량대로 그 일과 그 직임을 다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기 보세요. 충성된 사람에게 부탁하라. 근데 어떤 부탁이냐? 뒷부분에 보면은 그들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느니라. 할렐루야. 이 말은 뭐냐면은 충성된 사람은 자기가 배운 일, 열심히 한 일, 그 간증거리들이 있잖아요. 또 열심히 배운 것들이 있잖아요.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이 될 수 있도록, 소위 말해서 전도될 수 있도록 알려주는 거예요. 일하는 방법도 알려주고 또 어떻게 해야지 주님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그 방법도 알려주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내가 아직 은혜가 부족한 사람이다,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는 사람 곁에서 하는 걸 그대로 보세요. 그리고 그분에게 여쭤보세요. 어떻게 하면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지, 어떻게 그런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좀 젊으신 분들은, 좀 나이 드신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 계시다. 그 자체가 은혜예요. 그 자체가. 그 세월을 그냥 보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 찾아가서 자꾸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제가 경험해보지 못한 많은 것들을 더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찾아가서 묻고 이야기를 나누고, 저는 그 이야기에 축적된 그 많은 은혜들을 제가 가지고서 이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 또 나누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것을 많이 알고 있으므로, 많이 갖고 있으므로 말미암아 직접적이지 않더라도 간접적으로 저는 경험을 그렇게 많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 각각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경험하는데 한계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한계치를 뛰어넘어서 제가 더 많은 분들의 은혜를 받기 때문에 그 은혜 받은 것을 또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 선 이 목사가 젊은 목사일지라도 나이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이 앞에 있는 목사님을 소위 말해서 존경하고 따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경험이 없다. 인생 경험 당연히 없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경륜으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대해서는 개인적인 경험과 다른 사람의 경험이 다 융합되고 어우러졌기 때문에 각 개인의 한 사람보다 더 월등하게 많이 알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충성된 사람이 된다면, 다른 사람에게 또 이것을 전할 수 있는 거예요.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더 풍성해지는 거죠. 재직들은 많은 경험을 하십시오. 많은 은혜 받으십시오. 많은 칭찬 받으십시오.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사람에게 나누는, 그래서 정말 우리 동토는 꽃동산교회 모든 재직들, 모든 성도님들이 다 일꾼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게 강해진, 그게 강한 교회예요. 어느 누가 힘들고 지쳐서 쓰러지고 그 자리를 메꿔야 될 때 어느 누가 갖다 놔도 그것을 다 완수해낼 수 있는 그런 교회가 강한 교회예요. 여러분은 그런 기둥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자, 우리가 또 계속해서 보게 되면 여기 보면은 두 번째로 저는 기둥은 건축주를 기쁘게 합니다. 이렇게 한번 잡아봤어요. 열심히 건축을 해서 건축주가 건물을 딱 높이고 나서 가장 기대하는 건 뭐냐면은 최고의 값어치를 가지고 이것을 다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쵸? 맞죠? 제 말이 맞죠? 이게 다 분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정말 꼼꼼합니다. 여기 집이 좋은 자재로, 이 건물이 좋은 자재로 되어 있는지 아닌지, 부실한지 부실하지 않는지, 그걸 다 꼼꼼히. 그래서 화장실 가서 변기 물도 내려보고 수압도 체크를 하고 다 여러 가지, 또 그 마감재가 제대로 됐는지 안 됐는지 다 일일이 다 확인을 합니다. 그래서 좀 싸구려로 했다, 그럼 보나마나 뻔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분양을 안 받아요. 그래서 좋은 마감재, 좋은 자재, 그리고 꼼꼼하게 하기 위해서 좋은 일꾼들 그렇게 사용하다 보니까는 소위 말해서 요즘 정말 분양이 잘 되는 건물들, 또 그런 건축물들 보게 되면은
죄다 가격이 점점 비싸져요. 그런 이유 때문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여러분들이 기둥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기둥이 온전하게 아주 강건하게 딱 버티고 잘 되어졌으면은 어떻게 됩니까? 분양이 잘 돼요. 그러니까 기쁘게 될 수밖에 없죠. 여기 보게 되면 4절 말씀입니다.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하는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하면은 모집하는 자가 맥 빠져요. 힘이 빠진다는 거죠. 그러나 얽매이지 않고 모집하는 자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게 되면 이 모집하는 자가 기뻐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게, 우리의 건축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우리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게 뭐냐? 늘 잔소리같이 하는 거 세 가지예요. 세 가지. 이거는 늘 얘기해도 잔소리처럼 들리지가 않아요. 아, 맞아. 왜냐면 너무나 당연하기 때문에. 근데 또 그게 또 안 되기 때문에 또 늘상 이야기를 해야 돼요. 또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또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해서 아, 맞아. 이거였지. 라고 딱 손뼉을 치는 거예요. 자, 그게 뭔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못하나니, 믿음이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일을 하거나 여러 가지 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을 가지고 행하는 거예요. 내가 작은 것을 헌금할 때도 이 헌금이 정말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귀하게 쓸 것이다라는 그 믿음. 내가 주일학교를 봉사를 하면 이 아이들이 커서 정말 이 나라의 이 교회의 기둥으로 클 것이다라는 그 믿음. 그 믿음이 승리하게 돼 있어요. 그 믿음이 결과를 낳게 돼 있어요.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기쁘시게 받으시는 거예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지 간에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셔서 정말 우리를 기쁘시게, 우리를 기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는, 여러분들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를 기뻐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기둥으로 온전하게 쓰게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두 번째 또 뭐냐? 믿음으로 행하는 거라고 그랬죠? 그죠? 두 번째는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누가복음 15장에는 세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뭐요? 세 가지 비유. 잃은 양, 잃은 동전, 드라크마죠? 마지막에 잃은 아들, 이게 탕자의 비유예요. 이렇게 세 가지가 나와요. 탕자의 비유, 이 15장 맨 마지막에 결정을 지으면서 맨 마지막에 하는 그 말씀, 15장 32절 말씀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네 동생은, 그 형에게 말하는 거예요. 네 동생은 죽었다가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얻었기로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얘기해요. 기뻐한대요. 아버지가 아들에게, 큰아들에게 얘기한 거예요. 이 동생 때문에 내가 정말 기쁨이 없었는데 이 동생이 다시 살아왔기 때문에 기뻐한다 라고 얘기해요. 잃어버린 자를 찾은 거예요. 전도는 바로 그런 겁니다. 잃어버린 자를 찾아오는 거예요. 잠깐 이제 집사님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기도하면서 전도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제 전도 대상자를 모시고 오셔서 함께 등록하고 함께 예배할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이게 얼마나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 몰라요. 우리 할 수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할 수 있어요. 뭐 상가 교회이기 때문에? 아니요. 정말 교회가 살아있으면은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잖아요. 다른 큰 교회, 좋은 교회 많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 여기가 좋기 때문에 있지 싫은데 여기 억지로 앉아있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저도 지금 좋아서 여기 있어요. 할렐루야. 네, 그렇습니다. 그분들도, 전도되어서 오는 그분들도 좋아서 여기에 정착한,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건축주를 기뻐하게 우리가 전도의 기둥이 되는 거예요. 믿음의 기둥이 돼요. 마지막 세 번째는 어떠한 기둥이냐? 여러분, 예배자의 기둥이에요. 예배자의 기둥. 로마서 12장 1절과 2절 말씀 보면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라고 얘기를 해요.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하나님이 그걸 다 기쁘게 받아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의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얘기하고 나서 2절 말씀 보면은 뭐라고 되냐면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세대가 추구하는 어떤 그런 것을 따라가지 않으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 그 삶 속에서도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결국은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병사로, 군사로, 또 우리를 기둥으로 부르셨는데 이 부르신 하나님은 이 교회가 잘 되는 것이 가장 기뻐요. 자, 그런데 이 교회는 믿음으로 세워집니다. 할렐루야. 또 전도자로서 구원받은 사람의 날마다 더하게 하는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예배가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그 교회, 그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교회는 저는 믿음으로 예배드리는 북한 지하교회라고 저는 봅니다. 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은 오고 가면서 계속 기독교 방송을 들으면서 북녘의 복음을 전파하는 방송 그것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 위해서 자그마한 소리로 라디오를 들어가면서 거기서 불러주는 성경을 써가면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정말 귀한 그런 분들이 계세요. 우리가 또 허락이 된다면은 북한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는 선교회에 우리가 또 후원하고 기도하고 하는 일들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기뻐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믿음으로 전도하는 것, 믿음으로 사는 것, 전도하는 것, 그리고 예배하는 것, 산뜻을 예배하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정말 산 기둥, 정말 돼서 정말 이 교회가 반듯하게 서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는 기둥은 면류관을 먼저 받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5절, 6절 보세요. 경계하는 자가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한다. 우리가 바른 방법으로 정말 틀어지지 않는 이상 정말 바른 방법으로 뭐든지 이행하고 실행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근데 그렇지 않는 방법으로 하게 되면은 결국은 우리가 면류관을 받지 못하게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당연하겠죠. 400m를 이렇게 트랙을 이렇게 도는데 여러분 보세요. 그 트랙에 맞춰서 쭉 달려가야 돼요. 그런데 조금이라도 자기 레인을 벗어나는 달리기가 있게 되면은 그 규정에 따라서 달리지 않게 되면은 실격 처리가 됩니다. 메달을 받지 못해요. 아무리 빨라도. 그래서 아이들은 보통 달리기 이렇게 운동장에서 아이들하고 뛰어놀면은 아주 재밌는 일이 벌어집니다. 저기까지 찍고 오는 거야. 준비 딱 하면 막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아이들하고 하니까 제가 빠를 거 아니에요. 그래도 제가 먼저 딱 찍고서 싹 오면은 제가 오는 거 보고서 중간에 이렇게 꺾어져서 먼저 와요. 반환점을 찍고 오는 게 아니라 중간에서 제가 오는 거 보고서 바로 턴해가지고 가요. 그러면 그 아이들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소위 말해서 못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 더딜지라도 한 계단 한 계단 스텝 바이 스텝 밟아가면서 정도를 걸어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면류관을 받는데 또 한 가지는 정법한 방법, 그것을 얘기하기도 하지만은 또 노력하는 것, 헌신하는 것, 힘쓰고 애쓰는 것, 그것도 또한 얘기합니다. 6절 말씀이에요.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농부가 수확을 걷는데 수고하지 않는 농부는 마땅하지 않아요. 하지만은 열심히 수고한 그 대가를 받는 것은
마땅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수고와 그 땀방울이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죠. 저도 이제 여기 우리 성도님들하고 좀 교제를 나누면서 헌신하였더니 노력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지내온 거 주의 크신 은혜다라고 고백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수고한 그 결과 지금은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나 1년 동안 우리가 재직 헌신 예배 드리고 이것이 헌신의 시작이다 해서 12월 연말까지 힘있게 노력하고 달려가면 12월 끝에 그 결산을 볼 때에 지금에 앉아있는 인원의 배가 되고 그 배가 되고 더 풍성해지리라 저는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예배 드리는 인원이 많아졌어요. 다른 것이 아니라 겨울 동안에 정말 추위와 미끄럼 또 여러 가지 불편한 또 여러 것들로 인해서 나오지 못하셨던 분들이 조금 더 나오셨어요. 근데 날이 조금씩 이제 따뜻해집니다. 제가 알기로는 동지가 이렇게 지났기 때문에 점점 따뜻해지고 낮에 해가 점점 길어질 터인데 그렇게 되면은 더 많아진다는 거죠. 주일학교도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주일학교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렸잖아요. 그죠? 주일학교 예배가 없었기 때문에 중고등부는 지금 4명 출석을 하고 있어요. 이제 곧 많아지려고 봅니다. 영유치부, 유초등부는 지금 7명이 예배 드려요. 청년부는 저하고 양육을 지금 2사람 이제 시작을 했습니다. 지금 이 인원이 한꺼번에 예배 드리면은 몇 명이에요? 13명이에요. 어른들까지 다 합쳐서 겨우 60명 정도가 좀 넘었을까? 그 정도 수준 우리가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예배 드리는 인원이 50명이 넘어온 거로 제가 얼추 이렇게 쉬어보니까 50명이 넘었어요. 그러면 아이들까지 다 합치면은 65명 이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많았었던 인원만큼의 인원이 나와서 함께 예배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난 연말 한 11월, 12월 이때쯤에 제가 말씀드린 거 기억하시나요? 내년 이맘때는 100명이 넘어갈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의 그 헌신의 열매가 맺어지면은 바로 그와 같은 결실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힘있게 헌신하며 달려가자고요. 그렇게 되면 그 면류관을 먼저 받는다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뭘까요? 마지막 8절 말씀 보면은 제가 7절까지 본문이었죠. 8절 말씀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전한 복음대로 다윗의 씨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아멘. 마지막은 기둥은 반드시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여기 있지? 이거요. 내가 왜 여기 있을까? 이거. 무엇 때문에 여기 있지? 내가 왜 헌신해야 되지? 그 목적, 그 이유, 그것이 상실되어지면은 우리는 아무런 존재가 아닙니다. 헌신도 허공에 치는 꽹과리와 같아요. 우리가 왜 이곳에 이렇게 아둥바둥하며 있는지 그 이유와 목적을 정확하게 기억을 해야 돼요. 그 이유와 목적은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뭐 때문에 제적이 됐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 때문에 이 교회를 위하여 헌신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마치 김중근 목사님이 백문 일답 100가지 질문을 해도 오직 대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바로 우리도 이 예수를 기억하고 우리가 왜 헌신하고 왜 제적이 되고 왜 이 교회를 떠나지 못하고 왜 이렇게 섬겨야 되는지에 대한 그 이유와 그 목적, 그 단 한 가지를 말하러 오면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왜 기둥이 되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왜 헌신을 해야 되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것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재직들, 주님이 세워나가는 그 기둥,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며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며 그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재직이 되어 연말에는 주님 앞에 칭찬받고 복도 듬뿍 받는, 먼저 면류관을 받듯이 복도 듬뿍 받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